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인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일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느니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느니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것을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병 나음을 받은 장면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는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 그리고 오늘 이사야 38장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종기로 보입니다. 항생제라는 개념이 없었던 과거에는 종기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수많은 왕들도 이 종기로 인해서 죽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죽을 병을 얻게 된 것, 그건 언제입니까? 이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는 바로 아수르와의 전쟁이 끝났을 때였습니다.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전쟁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매정하게도 이런 일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일을 일으키셨을까요? 그 수고를 많이 한 히스기야가 불쌍하지도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역대하 32장 22, 23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자, 전쟁이 끝나고요. 여러 나라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대요. 여호와께도 드렸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유다 왕 선물을 히스기야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말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응? 여호와께 드리고 히스기야가 존귀하게 되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일한 게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니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말이 히스기야만 높아진 거는 에이, 설마 하겠죠.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가관입니다. 히스기야의 인생은요. 자, 히스기야가 사람들에게 받은 예물 또한 참 그렇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예물을 히스기야가 받았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7절부터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자, 다윗은요 소바 왕 하다데셀을 치고 거기서 금과 놋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뭘 했습니까?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하맛 왕 도우가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문안하면서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그릇들을 가지고 왔는데 다윗 왕은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준 건데 우리가 그걸 도로 드렸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아무런 드릴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받은 것을 다시 주님께 드린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그 예물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요, 그의 자랑거리가 돼요. 19장에 보면 알겠지만 이 바벨론 사신이 이후에 히스기야가 병 나은 것을 보고 그걸 듣고 찾아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받았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명품 가지고 있어.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것은 오늘 본문의 배경일 뿐 사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 히스기야의 내용을 보면요, 그건 사실은 그리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가 병 걸린 것도 교만해서 걸렸더니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도 사실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요. 이 3절을 보니까 그는 자기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고 주의 목적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동에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는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이룬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물론 그가 유월절을 회복한 것은 정말로 칭찬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유월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범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성전 곳간 다 털어가지고 아수르에 줬고요. 문과 기둥의 금박 이거 다 벗겨서 아수르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 자기가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라고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양심이 있으면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명을 15년을 더하셨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하게 여긴 것이지 전혀 결코 히스기야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열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보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좀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잘한 업적들을 하나님께 내세우면서 기도했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받은 거 다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봉사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 그걸 기억하시고 이번에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마땅한 우리들의 입장, 이걸 잊어버리고요. 그저 내가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나의 공로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내가 착한 일하고 덕을 쌓았으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잘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말씀 많이 했을 것입니다만 저는 히스기야를 보니까 칭찬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보면요, 더 심한 말들이 나올 겁니다. 더 심한 행동들을 히스기야가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참 믿음의 용사로 좋은 본을 보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점점 좋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소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연세를 드시면 더 드실수록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의지하여서 기도하시되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않으시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겸손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이렇게 이만큼이나 살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많은 노력과 헌신, 사실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룬 듯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혼미한 정신을 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온전히 더 하나님 잘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투병하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붙드시고 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오늘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불쌍한 우리의 그 귀한 지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이 주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다시 안온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만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기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